반갑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들을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2절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나의 생명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다시 한번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감사합니다. 가수 찬양단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자의 부군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오신 먼 길에서 이 자리까지 오길 때까지는 많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다 접고 오늘 또 주의 전에 가 나의 마음껏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을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을 주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뜻임 받고 성령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의 멍에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멍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세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면 34편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차하고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어머니 기도회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이대하십니다. 또 저녁에 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머니는 이대한 어머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그런 삶을 여정들을 다 지금 보내고 있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회하는 자들의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간 부은 한 남자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간염과 간경화로 역화로 위험에 있는 차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은 는없이 술을 끊으라는 그래야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환자 되신 분은 아무리 어떻든 나의 가는 길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생님께 답변합니다. 내가 이 병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없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마음의 상처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살아갈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가려고 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성경 66권을 우리는 끊임없이 읽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나 스스로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는 정말 내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결단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8세기의 유명한 러시아 학자인 토스토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성도님이 참여한 분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우리에게 온 그 결과가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멍해, 입는 것에 대한 멍해, 욕구에 대한 멍해, 성욕에 대한 멍해, 또한 명예에 대한 멍해, 그리고 우리 자식을 케어해야 할 양육에 대한 멍해. 사실은 이 멍해를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멍해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하나님 수완이 되셔서 이 멍해를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셨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멍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멍해와 싸우십시오. 멍해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때 평안함이 오고 그때 위로가 오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된다? 아닙니다. 내 있는 자리는 너무도 귀한 자리입니다. 내 자리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나 혼자만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얼룩진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 많았을 뿐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터놓고 얘기를 하면 마이크만 대놔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속 얘기가 있습니다. 안 알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왜 나만 힘든다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 나왔잖아요. 왜 나만, 네? 그렇죠.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주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울타리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 없으신 분들은 자식이 낳는 것이 고민입니다. 빨리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식은 있지만 자식이 속속에서 그런 또 고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 아닐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참 부부가 만나면은 처음에는 신혼 때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 얘기하면은 다 받아주고 저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그런데 결혼 에딩 마치 끝나고 나면은 그 얘기는 온데가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장수 퀴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서세원이 그 할머니에게 여쭤봐요. 옆에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왼수.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왼수일지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같이 선약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음에 들어요? 거기 한번 끄떡끄떡 마음에 들으신 분, 아마 여기 부분에 몇 번만 빼고는 다 이러실걸요?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 주어진 짝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 없죠. 내가 감당해야 할 우리 가정마다 이러한 멍에들이 우리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왔으니 이미 감당해야 할. 그래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자꾸 묻는데 저 괜찮아요. 좀 언어적인 부분들도 좀 오해적인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안고 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거 다 때려쳐? 다시 서울로 올라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영향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 자식, 아내는 내가 승리자로 본 남편이 아니라, 승리자로 보는 아빠가 아니라 실패자로 아빠로 보고 실패자는 남편으로 보지 않겠을까요? 그러면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속마음들이 다 있는데 드러내지 않을 뿐인데, 이 멍에를, 이 짐을, 이 마음들을 그냥 삼키지 마시고 토하십시오. 하나님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토해야지 사람에게 토해봐야 상처만 줄 뿐입니다. 여러분, 내 그렇고 절친이 가서 얘기한다고 다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다 각자의 자기 길을 갑니다. 그때는 아유 그러셨어요. 그랬구나. 아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 요구하면은 온데 가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다 문자도 다 씹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본심이 그래요. 사람의 본심은 다 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변화돼서 믿음으로 바꿔진 것뿐인 과정인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각자 자기 인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도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엄마가, 아빠가, 형아가, 누나가 자기는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순응한 것 뿐이죠. 그 아이도 나름대로는 다 고민이 있습니다. 나만 왜 고난을 받느냐고요?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왔습니다. 어제 신방 갔다 왔더니 나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요. 집사님이 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런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 발언은 사단 마귀가 주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마음을 하지. 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가 너무도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귀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존귀하고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또 칭찬받고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들이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받게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아가면은 요즘 현장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제 신방 갔던 집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실력으로 몸으로는 더 할 수 있는데 은퇴라는 그 청정벽면 같은 그런 취업을 내려놔야 하는 제 도전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게 마음에 두문불출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계시고 그래서 지역장님과 구역장님하고 빨리 갑시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빨리 끄집어내야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갔거든요. 사실은 조마조마해서 그분이 좀 세거든요.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다가 생각외로 하나님 은혜로 사실 우리가 배를 눌렀거든요. 처음에 신호가 안 온 거더라고.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열어주는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아내 현관에까지 갔어요. 근데 문 열고 쁘꾸도 얼굴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혹시 택배 기사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요. 처음에 제가 몇 번 문자를 했거든요. 집사님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100%다 거부. 싫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성격이 저 아시잖아요.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조금 이렇게 내향적인 성격이라 성도가 이렇게 반응하면은 그냥 그래요? 그러고는 끝내버리는 성격이라. 근데 제가 포동교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나 저번에 한번 구역장 모임했을 때 발표할 때 저 보셨죠? 제가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살 길은 전진이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도 알아요. 전화하면은요 100%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어디 밖에 나가버려요 또. 그래요? 그러면 구역장님이 목사님 혹시 전화해 보셨냐고. 안 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야 놀래가 문을 열어줄게요. 그래가 한 서너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부산 지역은 이렇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부산은 언어도 세지만 전진이구나. 그걸 제가 터득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알면서 어제도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취업이라는 큰 관문이 장벽들이 우리를 크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지금도 밤에 여러 번 깨면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가위가 눌려서 그냥 잠을 자면 계속 깨고 뒤통수가 땡기고 아프고 그런 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선택을 어디로 선택하십니까?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잖아요. 그분께 하소연하면은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마다 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다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어느 누구도 버림받고 살고 그냥 망나니로 살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실은 심령은 자기가 만들거든요. 스스로 심령을 만들어요. 혹이라도 표현하지 마세요. 밤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밤을 못 주무시고 거기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병을 만들지 마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정 안 되면 봉사하세요. 봉사할 게 널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봉사하면 건강의 복도 주세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면 그럼 차라리 봉사하십시오. 제 목에서 담임 목사님 목회 지론이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러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도하면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다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내가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계 수련회 유지혜란 전도사님이 와요. 근데 우리 유지혜 전도사는 저를 모를 거예요. 저는 알죠. 어릴 때 모습이었으니까. 제 모교입니다. 제 모교였는데 근데 유지혜는 전도사는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부목사님 따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교에 안 간 지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나왔거든요. 사역지로 이제 오면서. 그래서 제가 모교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지론이 그러세요.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잠 못 잤습니까? 전도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와서 중부기팀에 와서 기도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님께 목회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밤 때문에 주무시는 것 때문에 몸 아픈 것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절대 나 스스로가 상처를 받지 말고 나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내 아픈 상처는 치료하면 낫지만 상한 마음은 누가 치료해 주겠느냐.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생력을 키우는 게 누구의 방법이요? 나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면 그 자생력이 늘어나서 면역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웃음이 나오고 내가 올 때 여기 부산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보면서 느꼈고 여러분 보면서 처음에 내가 오해를 했어요. 서로 싸운 줄 알았어요.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절대 싸운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기분 되게 나빴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기분 나쁠 때만 톤을 올리지 평상시 톤을 안 올려요. 근데 여기는 뭐 기분 나쁠 때나 안 좋을 때나 다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오해가 참 많았어요. 지금 이제 오해는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때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 스스로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얘기입니다. 내 얘기 같지만 여러분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보고 웃었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자생력을 기해서 일어서십시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끄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는 저랬나 보다라고 보지 마시고 저 얘기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막 낙심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슬퍼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하소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본문 보면 시제가 뭘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거는 블레셋 나라의 지역에 도망갔다가 나오면서 쓴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거 알지요? 10대 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으로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 그 길로 인도 안 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대에 가서 블레셋이라는 장수를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노래 알죠, 여러분? 다윗은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일부러 그러실 것서 다윗은 만마, 그 사울은 천천. 그래서 누가 그걸 시기했어요? 사울이 시기했습니다. 참 다윗은 정말 차라리 목동을 잃으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용맹으로 떨치는 블레 장수까지 물리쳤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만만이라 숫자로 표현할 정도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높이 평가 그 결과가 사람이 오는 사울 왕이 그의 주군인 사울 왕이 참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을 듯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으면
내가 만만의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얘 때문에 내가 만만히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시기심에 의해서 그는 이제 죽이려고 하기까지 군사 1000만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은 얼마나 뭐한 줄 아세요?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잠 마음대로 잘 수 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광야에는요 날씨가 그렇게 낮에는 좋지만 그늘진 곳은 좋지만 때아파트에서는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장막이 있습니까? 식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 비하면 누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 먹는 거 새끼 굶으신 적 있으세요? 새끼 다 드시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옷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 입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더워서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더워도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옷을 줘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구제해서 많이 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선교 많이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들은 옷이 필요 없어요. 왜요? 먹어야 하니까.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그래서 수입에 들어와요? 아니요. 자기들 찾아 물길을 찾아 흙탕에 가서 물을 떠오고 그러면 좋은 입을 입어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옷은 다 너덜너덜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너덜한 게 아니라 왜? 밖에 현장에서 웃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그들의 비교만 해도 우리는 정말 지금 행복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지요?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며 죽음에 이어 근심 걱정에 이어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10여 년 동안 사울왕을 인하여 영적 훈련받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장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결단은 내 자생을 키우려면 내 몫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을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이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되기까지는 그냥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힘들 상황을 거뒀다는 것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가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오늘 18절 한번 떼어줘 보시겠습니까? 오늘 18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르치게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앞절만 보시면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에 상한 자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마음에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오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음에 상했다는 것은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브로크 하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산산조각 날 정도까지 그렇게 아픈 고통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은 산산조각 속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감이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죠. 하나님이 그를 됨됨이를 알았죠. 그는 이스라엘 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후절이 맞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대한 왕이 된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와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내 마음에 다 들으셨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그런 삶처럼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내 직장인 때문에 잠시 잠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소망을 안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우리의 길이 우리는 가시방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는 꽃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상한각대를 하나님 꺾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는 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치료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치료 광세의 불수같이 물이 하수같이 우리를 흘러가 넘쳐나도록 우리는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요 소설가인 오스칸 와일드를 한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해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참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고백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신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심는 법칙을 주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22절에 심는 법칙을,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심지 않고 거둬주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법칙을, 원리를 줬어요. 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건 없어요. 내가 심어야 돼요. 뭘 심어요? 기도를 심어요. 봉사를 심어요. 전도의 열매를 심어요. 심는 자에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분이 환자들에 대한 회복한 과정을 조사를 했는데요. 똑같은 병상에서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와서 병실에 와서 격려해주고 일어서세요. 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병실이 팔이 날 정도로 누구 찾아온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회복이 어떤 사람이 빨랐을까요? 집에 병문안을 자주 오는 그분.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떤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모이는데 힘쓰십시오. 그나마 예배를 모임을 내가 참석하면 이 얘기도 듣고 또 삶의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곧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낙으로 샀습니까? 그런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방법을 알려주면 방법부터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면 그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깨달음을 주고, 근데 어느 때는 갑자기 제가 낙심이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산책하면서 제가 어디서 살겠는지 알죠?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모르신 분 있으니까 이제 그냥 모르시는 대로 가시고요. 하여튼 산속에 있었어요, 제가요. 산속에 있었는데 그날도 휴무인데 집에 안 가고 그냥 있었어요. 숙소에 있다가 낙심이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돌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 앉고 싶더라고요. 그래 앉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데 하얀 나비가 쑥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그러면서 나한테 마음에 와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저렇게 언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나비 하나도, 저 곤충 하나가 자기 할 살 길을 팔팔거리면서 내 앞에서 아장아장거리네. 야, 네가 그렇게 힘든 거 겨우 그거 힘들다고 그렇게 낙심해 있냐? 나 혼자 스스로 채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감동적이죠. 우리 아들이, 큰아이가 찬영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나는 아이가 되게 달라고 찬양으로 지었어요. 둘째는 찬미입니다. 여자아이니까 미자를 넣어가지고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 드려서 찬양이 찬미. 찬양이 찬미 내가 알아서 키워. 왜 네가 그걸 놓고 걱정을 해? 너 걱정하고 네 한다고 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널
네가 한 거 네가 자식 제대로 키운 적이 있었어? 막 그런 마음이 오고 가는 교차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쏟아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면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말씀 듣다 보면 생각나게 하고,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안 받더라도 어쨌든 한 번씩 오면 딱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반드시 여러분 안고 있는 상처를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미국 보스턴 대학의 한 정신병원에서 불쌍한 소년이, 수행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찾아온 한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한 분이 찾아와서 매일 과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매일마다 와서 과자를 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찾아가서 이 소년을 위로하고 사랑에 베푸는 그 결과가 이 소년의 마음에 조금씩 열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그 간호사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뭔가를 간호사처럼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와서 그가 신문 광고를, 이 문구를 봤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간호사님한테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해서 내가 해야겠다 자진해서 했습니다. 자, 그 어린 소녀 이름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눈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그 지도자가 뭐냐면 이 소녀, 그 간호사를 찾아와 위로했던 그 소녀가, 그러면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훌륭한 헬렌 켈러 같은 유명한 분을 그렇게 같이 격려해 위로해주고 이렇게 이루어지냐 했더니 그는 한마디가 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었답니다 라고 그런 기자에게 답변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자마자 어머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하자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었잖아요. 여보 수고해서 많이 안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대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통해 자복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를 상처에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 후반절이면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쁜 악한 아들일지라도 부모의 그 용서를 비면은 그 부모는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제목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 자식이 부모가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걸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삶의 길을 누가 안 들어줘 한들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하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이 우리가 꽃길 같은 그 길을 열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사람은 참 두 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 엄마. 한나가 무슨 질병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인병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죠? 한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한나의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기도회니까 한나의 어머니가 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로 성전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은혜로 그 이대한 이스라엘 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된 거죠. 그는 슬프다고 해서 낙심에 자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엘리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막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하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낮에 성전에 술을 먹고 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원통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통해 자박하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래서 응답을 줘요. 너에게 자식일지어다. 그 얘기는 엘리야가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입술을 벌려서 누구에게 답을 준 거예요? 한나에게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 오면 말씀 듣다가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든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확실한 응답은 말씀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기도의 응답은 가장 확실한 거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이건 100%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해요. 무응답, 그리고 응답, 즉흥적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그러하듯 하나님 나중 거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가 시기심에 의해서 그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번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어디를 찾아갔어요? 성전에 왔습니까? 성전에 안 왔습니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이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습니다. 사울이 왜 죽게 되는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으며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묻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죄요. 여러분 기도가 꼭 성전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에 서울 갔다가 나 혼자 운전하고 오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제가 당일치로 갔다 온 경우가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하고 졸리면 막 기도하고 오는 거. 방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벌써 대구에 지나. 대구 오면은 이제 벌써 이제 여기 청녕, 경남 지나가고. 그럼 벌써 부산 왔더라고. 그래 부산 오면 딱 남해 고속도로 오면은 여기 덕천에 큰 동원로야 새 동에 큰 거 하나 보여. 아 그럼 다 왔구나 느낌이 들어요. 저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아뢰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아뢰십시오. 왜요? 얼마든지 아뢰 수 있는 그런 기가 있는데 여러분 통해 자복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제3을 받습니다. 마음을 영을 새롭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 시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언제라도 집에 계셔도 아니면 성전에 오셔도 어느 곳에도 수시로 주님께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 시시로 저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의리여 고난을 건지리. 19절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니다.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간 사람에게만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전제 없는 신앙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신다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편 39절에 시편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의 산성이로다. 우리의 앞을 평탄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직장에 취업이 될 것이고 또한 태의 열매도 열려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취업의 길, 진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건 내 아픔과 고통들을 치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수고로움을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해 줬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말씀은 히스기야의 응만 들어주는 응답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응답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 또한 동일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이 시련이 왜 나만 주느냐고요? 아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잃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0절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은 어떤 사람? 전제가 믿음. 믿음으로 전제를 깔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때 보호하여 주시고 마치 다니엘이 죽음의 자리에 갔을 때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불못에 유황불에서도 건져주셨고 사자굴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 삶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 삶의 사면초가가 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나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뜻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보배로운 질것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7절 9절에 이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되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우리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 우리의 멍에의 짐을 혼자 수고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짐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 치료를 받고 고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재짐받던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재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치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삶의 터전 가운데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같이 아픔이요 고통이요 시련이요 이 어찌할 바 몰랐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 다윗의 그 험난한 파란만장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버텼고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왜 나만 환난을 고난을 주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상한 자를 아끼시고 충신한 자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걸 더 나아가 모든 뼈를 보호하신 것처럼 그 뼈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로 연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어머니 기도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생활 속에 주어진 그 환경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서로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모와 귀한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1,000번제로 작정금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합당한 그릇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한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어느 곳에 목회 사역 현장에 있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능과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이 변화되고 듣는 이들이 치료받고 듣는 이들이 낙심된 자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부산에 서울에 지방에 오고 가고 내려갈 때 피곤치 곤비치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도 편안한 잠을 주무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행하고는 집사님에게도 안전사고 운전사고 할 때 늘 불절주야를 지켜주시고 과속의 운전자로부터 미숙한 운전자로부터 과적의 운전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늘 밤낮 뛰어다니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기점을 놓고 기도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라져갖고 있는 오늘도 그 풍성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오늘도 통해 자복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마음의 생각들로 통하여 온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그 길, 오른손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입술의 조아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총명을 주셔서 잘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길들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